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신임받는 계기가 된 암몬족 적대 사건 그리고 사울의 공식 즉위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제11장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사울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실이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으로 자질을 인정받은 사울이 드디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전반부인 12, 13절은 사울이 암몬족을 격퇴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그를 지지하며 과거 그가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자 한 데 대해서 만류하며 관용을 베푼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14절과 15절은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서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의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을 갖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편견 없는 사랑을 추구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영도하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27절에 나오는데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승리를 했는데 당신에 대해서 반대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보통 왕이 되면 예로부터 어떤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숙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작전에 실패하는데 폐인의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시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숙청을 하는 일들이 있죠. 더구나 이 사울이 왕으로 됨에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긁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고 또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성들은 이때는 이제 사울의 반대자들이 죽게 되는구나, 당연히 백성들도 생각하고 사울이 그들을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안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 베냐민 지파 징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징벌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은혜를 베풀려고 길르앗 야베스를 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를 도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배들을 용서했다, 이것은 사울을 다시 한번 본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왕으로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사울에 대한 반대자들이 없어지고 이제 무난하게 다 같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없는 사랑이 신뢰를 산출하고 또 편견 없는 일처리가 지도력을 강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만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것이죠. 즉 탁월한 지도력만 보여주고 나면 지도자로서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차없이 죽일 사람은 죽이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또 높일 사람은 자기가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는 무엇인가 일이 그릇돼서 숙청을 했다고 해도 그 당시 때는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량배들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불량배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길갈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결코 사울은 어떤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들을 숙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길갈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반대자라고 해서 엄격히 처리하고 또 지지자라고 해서 관대히 처리하면 그 해는 자신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호간의 화해와 일치를 꾀할 수 없을 뿐더러 지도자는 반드시 그 지도력에 타격을 잃게 돼 있죠.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생각하는 성도라면 늘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치우침이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잘 돌아보면서 편견 없이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앞서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자신을 반대한 불량배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 선언에 있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어떤 이 불량배들을 죽이기로 한다면 이 사울보다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왕의 직분인데 사실 처리할 사람은 처리해야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관례가 어떠했건 지지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건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였던 간에 그의 고려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높이 받들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 본성보다도 우선해서 받들어져야 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집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고 마음을 풀어라 하면 풀어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 일이 많겠죠.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떤 암몬 족속을 멸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불량배들을 죽이는 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의 인격이나 본성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구로 늘 행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은 모든 일의 성공의 기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길갈로 가서 지금까지의 부족 동맹 체제를 접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왕정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간 이스라엘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설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울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왕위 즉위식을 치르지 못함으로써 왕정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전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참에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치름으로써 나라의 정치 체계를 왕정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갈로 모이게 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의 즉위식을 치르고 나라를 왕정체계로 새롭게 할 장소로 길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의식을 행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와 동시에 뭐예요? 여호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거죠. 길갈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어떤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길갈로 가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왕정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을 말한 것이죠. 길갈로 가자 그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왔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앞으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권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성공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바른 관계,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첫 이스라엘 나라가 정립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 사무엘은 그렇게 권면한 거죠. 자, 길갈로 가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든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거기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나 여호와 앞에는 다 같이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실로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뒤로 길갈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 다른 유서 깊은 장소들을 제쳐두고 유독 길갈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 사이에 일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위대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사울이 잘 지도했고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승리한 것이지 사울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략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암몬 족속을 바로 이렇게 이긴다, 당장 모은 그 군대가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도 처음에 이 쳐들어올 때 길앗 야벳 사람들이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막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나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이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또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본인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내가 왕인데 라면서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울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도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또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또 농사일이나 하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울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울은 자기 스스로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시정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백성의 몇 명이라도 사울의 위대함을 느끼지 말고 그 사울을 위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길갈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에 지나치게 도취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공과를 의미하면서 논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끼리 칭찬과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편견 없는 사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아끼고 또 불량배들이라고 해서 처단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돌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편애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앞서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해서 핍박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모욕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또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판단을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그릇된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은 모든 일의 성공의 기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우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모든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에게 승리를 하게 된 것, 또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것, 이런 모든 것은 사울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사울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사무엘과 함께 영광 돌린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결과가 오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 위에 주 보혈을 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